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 성경을 오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펴놓으시고요, 이제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죠? 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갇힌 것이죠. 남의 나라에 매인 것입니다.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이 남의 나라 가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니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짓밟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냐면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꿈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4절까지, 이 4절의 말씀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은요, 유대 남부의 사막을 말합니다. 게넥 사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에요. 먼지가 많고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건조한 이런 지역에 우기가 되면, 장마 때가 되면 물이 많이 흘러서 그 말랐던 사막을 적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기 때문에 모래가 쓸려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형이 바뀌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은 그 장마 기간에 싹 틔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사막의 시내에 강같이 흘러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듯이 황폐한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드라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마른 심령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막에 큰 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강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물로 심습니다. 울면서 심어요. 여러분, 이
눈물로 심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 이상이에요. 수고하는 것 이상이에요. 땀 흘리는 것 이상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으면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요, 논밭에 물을 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된 곳에는요, 왕성한 생명의 현상이 생겨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닿는 곳에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 같은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심기만 하면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농부가요, 봄에 씨를 밭에 뿌립니다. 왜요? 가을에 거둘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확신이 없으면 농부가 씨를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한 것도 없는데 거두는 축복이 있어요. 네.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복권 좋아하세요? 네? 웃는 분은 복권 좋아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복권은 복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 예? 복권 당첨된 사람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망해도 한번 당첨되고 싶죠. 여러분, 왜 복권이 복이 아니냐면 복권은 심은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일확천금이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데, 일확천금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잘 됐다라고 한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심어야 복인 거예요. 일해야 복이고 땀 흘려야 복이고 수고해야 복인 거예요.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 감자를 이렇게 사면은 감자자루가 크잖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감자가 먹고 먹어도 감자가 안 떨어지네. 예. 나중에 보니까요, 하도 먹었는데도 감자가 안 떨어지는데 이 바닥에 감자가 3개가 있어요. 많아잖아요. 감자가 손바닥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드러져 가지고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드러진 감자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확 열어서 집어던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뒷뜰에다가 뭘 심어놨냐면 그때 오이를 심어놨어요. 근데 오이가 꽃이 펴가지고 이만큼 나올 때예요. 야, 잘됐다. 이거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것보단 이거 자연산이잖아. 그래서 자연 거름이라 해라. 올게닉 거름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오이 옆에다가 그냥 땅을 슬쩍 파가지고 심어놨어요. 그것도 반반 나눠가지고 3개를 반 잘라서 그냥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지냈는데 뭔가 오이 옆에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한 달 지났는데 잡초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 뽑아야지. 이게 왜 잡초가 많이 자라지? 이 스프링클러가 아침 저녁으로 막 물을 주니까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뽑으려고 하는데 잔디도 제가 깎는데요, 그쪽은 또 이게 잔디 기계가 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2달쯤 됐어요. 안 되겠다, 저거 뽑아야지. 저게 오이보다 크려고 하네, 느낌이. 그래서 그 마음 들어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 이렇게 쭉 뽑았어요. 왜 매같이 스프링클러 주니까 그 땅이 뭐 이렇게 저기 하진 않으니까 쭉 뽑으니까 이게 딸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동글한 게 한 2개가 딸려 나왔어요. 이상하게 이게 뭐지? 근데 내가 거기다 오이 감자를 심어놨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요, 제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 어르신이 사니까 참 좋아요. 장모님 막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빨리 와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아니, 글쎄 빨리 와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뽑았던 잡초를 어머니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무슨 열매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딱 보더니 관찰을 하시더라고. 연구를 하고. 글쎄다 이게 감자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또 감자면 감자지 감자 같은 건 또 뭐예요? 그런데 그때 내 뇌에 스치는 게 뭐예요? 아 그렇지 내가 거기다 감자를 심어놨지 옛날에. 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를 갖다가 그 주위를 이렇게 팠는데요. 30개 이상의 감자를 캤어요. 와 그거 쪄먹었더니 끝내주게 맛있더라고. 네, 혹시 감자 먹고 싶은 분 심으세요. 네. 여러분 저는 무심코 심은 거예요. 작정하고 심은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져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다 심으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인스턴트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를 밴딩 머신에서 뽑아요. 근데 내가 포로를 이렇게 심잖아요. 안 나오면 처음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나와도 그냥 좀 이렇게 두들기다 말아요. 근데 또 코를 집어넣고서 또 빼려고 하는데 안 나오면 그때 내 영웅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죠? 기계도 맞아야 산다고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 아세요? 너무 성급해요. 서둘러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합의 패역함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아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물도 얻지 못하고 땅바닥은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보니까 구름 한 점도 없는 날이에요. 날씨가 얼마나 깨끗한지요 끝내주게 화창해요. 아무리 날씨를 쳐다봐도 비 오는 날씨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자기의 그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체면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 옆에 종이 있었는데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종보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가라 그래도 없다는 거예요. 종도 미치죠. 아니 이 화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에요? 거기 가서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갖고 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 쳐다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7번을 갔는데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귀신 들리면 감당해 뒷감당이 안 돼요. 힘은 또 엄청나게 세가지고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온 마음이 상처 투성입니다. 솔직히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자기 상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유는 딸 때문에 나왔지만은 솔직히 자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그의 기도를요 거절해요. 외면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미안하지만 너 딴 데 가봐 이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들하고만 관계 있어. 그런데요 이 수로보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더 엎드려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아예 사람을 무시하시네요.
인격을 막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 취급을 해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뭐 예수면 뭐야? 예수면 다야? 그 능력 있으면 다야? 병 고치면 다야? 지가 뭔데 내 인격을 무시해? 우리 이렇게 나갈지도 몰라요.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가 예수면 예수지 왜 나의 삶을 갖다 짓밟고 난리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옳습니다.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도 깨끗하게 상처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에요. 그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 말고 가스값 의지하지 말고 그거 올라간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바라볼 분이 누구예요? 오늘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요 거두는 복이 있어요. 기쁨을 거둬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니까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울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두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슬픔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은 지나가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1절 말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과 4절에 돌리실 때에 돌리소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리스토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자리로 돌리다는 거예요. 되돌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어느 자리? 원자리,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디예요? 제자리예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싸움에서 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바벨론을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가요. 근데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갔는데 가나안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살고 싶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애굽의 왕이 완전히 뿅 갔어요. 두 눈을 그냥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팔아버렸어. 하룻밤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온 지역이 가나안 베델이에요. 어디에 돌아왔어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알죠? 나오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은혜의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근데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다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왜? 가서 돈 벌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갔어요. 가서 두 아들 결혼시키고 났는데요, 그때부터 잘 살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지요. 두 아들도 죽어요. 여자 셋만 남아요. 가부 삼총사.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서 너희들 선택해라고, 너희들 갈 길 가라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랬더니 룻이 따라붙었어요. 저도 어머니 가는 곳에 같이 가겠다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같이 따라 나섰어요. 돌아온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룻은 그 이후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올리는 축복의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당자를 볼까요? 자기 딴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나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아버지를 아주 떠나버렸어요. 유산을 받고 떠났으니까 끝난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그의 룸메이트가 누군지 아세요? 돼지예요. 그의 룸메이트가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살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 이뤄보겠다고 나가서 산 것이 고작 돼지하고 함께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신세를 보고,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도 자식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디 갔어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출하해야 된 그 백성이, 목말랐던 그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요,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돌아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 있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밖에는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마치 뭐 같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대요. 이게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됐어요. 누가 하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독립운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싸웠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홍해가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요?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물러설 것이 없어요. 전에는 바로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바로 밑에서 먹고 잤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세요. 홍해를 물벽을 만들어서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홍해 바닥 한복판에 들어가 보십시오. 물벽이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이야?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짜? 혹시 꿈은 아니야? 야, 너 나 좀 꼬집어봐.
야, 딱이지 한번 때려봐. 정말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이냐? 야, 빨리. 이게 믿겨집니까? 그 바다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정말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거든요. 꿈 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꼬집어도 야, 이거 진짜로구나, 이거 진짜로구나. 야, 우리가 이 홍해 바다 한복판을 건너가더니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100살의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기적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것도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꿈 같은 일이죠. 이게 만약 내 자식이 일이라면 이거 이해가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병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병에 걸리자마자 자기 병 고쳐보겠다고 이 병은 저 병 안 간 데 없어요. 좀 유명하다면 다 찾아갔어요.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 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니까 그냥 주님이 한 번만 손만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 말씀만 얻어도 그냥 다 낫는 거예요. 이 꿈 같은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보세요. 평생을 앓고 살았어요. 그 제자리에 살았어요. 거기서 옮기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치유됐어요. 꿈 같은 현실이죠. 이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내 이름은 사형입니다. 그 전에 야고보가 사형당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양옆에 2명씩 지켜요. 그리고 밖에도 보니까 4명이요, 4계조로 나누어서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왜? 밤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베드로를 좀 살려달라고. 내 이름에 처형당할 텐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요, 그 감옥에 막 빛을 확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꺼내주셨어요. 꿈 같은 일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갔어요. 성도들이 모인 곳을 갔어요. 성도들이 그거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야, 미쳤다, 유령이다. 참 사람이요, 기도하고도 안 믿어. 저도 좀 그래요. 최홍정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때 식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밥 먹을 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목사인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 3장을 왜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자식을 낳았으면 최대한 밥은 줘야지. 밥을 안 주냐고요. 꼭 성경을 읽어야 확인하고 밥 주는 거예요. 무슨 배식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글들이 다 사기꾼 글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많고.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 지금 말도 안 되네, 그죠?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공산당보다 더 빨갛더라고, 내가 보니까. 인류의 최대 사기꾼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근데 그 최대 사기꾼 종노탄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결정을 이렇게 마음에 내린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2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 때려치는 거,
그래서 보통 아빠처럼, 보통 아버지처럼 사는 거. 두 번째, 교회 절대 안 가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버지 눈밖에 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싫어한 짓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또 때마침 거기에 갔는데, 아버지가 개척을 갔는데 그 마을에는요, 하여튼 노인분들이 모이면은 이 핫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들이 모이면은요, 돈치기를 해요. 짤짜리 같은 거. 짤짜리 아세요? 3명만 있으면 되는데.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몰입을 했어요. 학교 공부하는 거 다 때려치고,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오로지 거기에 매달렸어요. 예, 매일같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아. 예, 4계절 다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했어요. 눈이 오나 비 오나 교회 다닌 것이 아니고 그거 하러 다녔어요, 저는. 예. 아버지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30만 원 준비했는데 그거 내가 다 갖다 썼어.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구멍가게 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마을에 깡패로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깡패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 아들이. 나하고 그분이 둘이 얼마나 줄이 잘 맞았는지. 예, 6대4로 나눴어요. 내가 4 갖고 그분이 6을 갖고. 그래서 애들한테요, 돈 뜯어내고, 돈 없다면 따기 때리고 발로 차고. 믿어지지 않죠? 네. 그랬어요. 아이들이요, 저를 보기 무서워했어요. 근처도 안 왔어요. 멀리서 저를 보면 돌아가요. 이렇게 막. 왜? 만나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얻어 터져야 되고 돈 뺏겨야 되고. 제가 마을에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가정의 문제도 됐어요. 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짤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교회 안에는요, 이 강대상 앞에 이게 비로도 이렇게 쳤어요. 예배 끝나면은 이렇게 탁 치고요. 예배 드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먹고. 비로도를 딱 치면요, 이 강단은 캄캄해요. 근데 강대상 앞에는 꼭 방석이 있잖아. 거기서 내 놈이 머리 맞대면요, 집중력 끝내주더라고. 예. 남들은 철야기도 하는데 저는 짤짤이로 철야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 같았으면 저 그냥 직사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약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하루라도 2다리 쭉 뻗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집 나가기를 숱하게 나갔어요. 네. 어머니는 나 때문에 항상 그 소대 누룽지하고 따뜻하게 밥을 놓으셨어요. 새벽이면은 나오셔서 밥이 없어진 거 보면 제가 왔다 간가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4, 5년을 살았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부할 시기에 공부 담쌓고, 어머니는 그런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매같이 보따리를 싸들고 입으로 들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통곡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규복이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매일 밤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어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6남매인데 아들 자사 딸 하나예요. 제가 둘째예요. 저만 문제가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회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 깡패 녀석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노친네가 장모님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예요 얘가. 우리 노친네가 그러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다닐 건데, 야, 붕에 이번 마지막 소원이다, 한 번만 가자. 목사님이 유명하시다는데 한 번 가자. 내가 미쳤냐, 거기 왜 가냐 내가. 야, 그 미친냐, 내가 붕에 왜 참석하냐, 내가 목사 아들인데 거기 안 가요. 그랬더니 나보고 제안을 하더라고. 야, 6대 4인데 네가 6이고 이제 내가 4다. 내가 깡패 두목이 된 거잖아. 그리고 갔다가요,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못 믿어졌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확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못 믿을지언정 나는 믿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믿어지세요? 어떻게 저런 목사가요?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깡패 짓을 다 했대? 예?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꿈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는데 한 달도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 그 삶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기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세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고요. 마치 그것이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요, 기쁨으로 거둔대요. 지금은 울어요. 근데 나중엔 기쁨으로 거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신대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일하는 분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쁘세요. 내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에는 외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먹는 것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세요. 기도하면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삶에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식민지 통치를 했어요. 할머니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고요, 우리의 이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창씨 개명을 했어요. 저는 그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광복이 주어졌어요. 사람들이 감격하고 거리를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막 만나자마자 만세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년 만에 해방도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찬양하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가요,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나이가 89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절망하는 여인이고 낙담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피고 웃었어요. 무슨 법방구 끼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1년 뒤에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낳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웃을 수 없는 여인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여인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정말 꿈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한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 드리는 거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뭐 할까요? 제가 노래를, 세상 노래 두 개를 알아요. 하나는 만화 영화 마징가 제트를 알고요. 하나는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생각이 나. 나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대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심고, 때로는 통곡하면서 심고, 때로는 고통이 따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심으면 나중에는 정말 꿈꾸는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대사를 행하고 꿈꾸는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기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옮겨드립니다. 내 삶입니다. 내 시간, 내 모든 노력, 내 모든 땀 다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게 해 주셔서 우리가 먼 훗날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씨를 뿌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나도 이 시인처럼 간증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꿈꾸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